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저희에게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 나누게 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이 말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시작된 데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염두에 두고 태초에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근데 그 태초 이전에 태초예요. 여기는 그 태초보다 더 빠른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기록된 말씀이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스를 말씀 또는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주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창조를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창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옆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럼 뭐냐? 이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존경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하죠. 말씀이 충만하면 돼요. 말씀이 그 사람한테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오해해서 말씀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지식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충만하고 내 삶에 충만하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충만한 말씀 자체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말씀을 할 때에도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를 받았죠.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비를 10계명 2개짜리 10계명인데 2개로 돼 있는 돌비를 딱 받아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걸 언약궤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뭐냐? 언약을 담아놓은 궤짝이잖아요.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를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득 부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걸 우상시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계속 예표로 보여주는 게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완성할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거부하고 피의 제사만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왜 제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한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전된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늘 뭘 보냐면 땅의 것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순종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키냐고요. 그런 걸 비유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비유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는 잘못된 거고 그런 비유를 생각할 수 있는 정신 세계는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그래서 말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예요. 마귀가 사기치는 건지 귀신이 사기치는 건지 그 사람이 사기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말씀하시는 언약궤 자체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하나님 만들게 해놓고 하나님 뭐라 했냐? 이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를 만나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나한테 만나게 해달라 보여달라 말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 아니냐. 아멘. 나하고 얘기한 사람은 아버지와 얘기한 사람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릎 꿇으면요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모든 지도체계 교회 어떤 시스템에는 완전히 충성하고 무릎 꿇는데 말씀에 무릎을 안 꿇어. 말씀보다는 지도체계가 더 중요하고
교단이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 왜?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인 걸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 그 사람들은 신앙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신경 안 쓰시고 아니 괜찮아요. 몇 시에 시작했어요? 시간을 굳이 물어보신다면 예, 보십시오. 지금 11분 12분 했어요. 예, 편안하게 하셔요. 그분은 창조주라고 3절에 돼 있죠. 그분은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창조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래요. 생명의 빛. 그죠? 빛이 있었는데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닫고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완전 어둠, 완전 흑암이 되었으면 빛이 오는데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3절 연속 계속 그는 빛이 아니다 증언자다 빛이 아니다 증언자다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가 사역자가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묻지 마라. 묻지도 말고 뭐 따지지도 말고 나 말만 듣고 순종해라. 말 안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기 말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는 빛이 아니다. 메시아도 아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메시아 자리에 목회자가 올라가면 안 돼요. 메시아 자리에 사역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나한테 물어보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줄 테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계속 나한테 물어봐. 서로 상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상담하고 조언 구하고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중간에 서면 안 되잖아요. 서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는 중간에 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근데 어둠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서 이분이 그분이야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냈을까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완전 깜깜. 전에 말씀드렸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야곱을 지렁이 같다 그랬을까? 지렁이는 땅 속에만 살아. 땅 속에만 기어다녀. 땅의 것만 먹어. 절대 밖으로 안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햇빛 보면 죽어버려요. 지렁이는. 그러면 눈도 없어요. 눈도 없어. 코도 없어. 입은 있겠지. 흙 먹어야 되니까. 귀도 없어. 그냥 깡깡 무지렁이. 완전 지렁이. 예를 들어서 벌레야. 다윗은 나는 벌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벌레야 그랬으면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벌레는요. 어떤 벌레는 애벌레로 끝나지 않고 번데기 속에 들어가더니 나방이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땅에 기는 짐승 벌레 먹으라 그랬어요. 못 먹겠어요. 뱀을 저주할 때 니는 배로 기어다닌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짐승들이 배로 기어다녀요. 지렁이는 배로 기어다녀요. 나방이 돼서 날아갈 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니까. 메뚜기는 점프하잖아요. 메뚜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점프하는 거. 날개 달린 거, 날아다니는 거, 점프하는 건 먹어라. 그런데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야곱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지렁이. 그게 우리예요.
우리 눈도 없어. 도저히 빛이신 창조주 그분이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온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요. 아까 실로암 찬송하시던데. 예.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갑자기 반전이 딱 생겨요. 반전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영접해요? 다 무지렁이가.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13절 누가 영접하느냐? 13절이 해답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무지렁이야. 눈을 못 떠. 절대 인식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무지렁이가 지렁이가 눈을 뜨고 하늘을 날게 됐냐고요. 제가 그래서 하늘 나는 지렁이를 그렸잖아. 하늘 나는 지렁이 웃기더라고. 너무 신나가지고 입 쫙 벌리고 웃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날아 지렁이가. 우리는 완전히 황골 탈퇴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지렁이가 아니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해서 믿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어떻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독생자도 하나님 옛날에 외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들 얘기라기보다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독생이 뭐냐면 태어났다 이 표현도 쓰겠지만 홀로 존재하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모노게네스라고. 정말 중요한 건 홀로 존재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멘.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세례 요한 또 나와. 세례 요한이 15절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거다.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기가 먼저 태어났고 먼저 공생이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분이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충만하다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말씀이신 분. 움직이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언약계 자체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